레위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4면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죠?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엑소시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어떤 영적 전쟁하면 굉장히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 이런 것들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는 이런 영역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훨씬 치열하고 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귀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 들림을 생각하면 누구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당사자에게만, 아니면 조금 넓히면 그가 속한 가족 정도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못된 문화라든지 잘못된 세계관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가치관, 종교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피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입히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진화론이 이제 대두되면서 잘못된 진화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진화와 진화론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진화론, 여기서 잘못된 진화론이라고 하면 우생학적 진화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의 법칙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법칙을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켰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죠? 그래서 독일 민족, 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열등한 유대인들은 이 세계에서,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 그런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이 잘못된 세계관이라든지 잘못된 철학,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은 한 사람에게만 어떤 파괴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온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한 국가나 민족 전체에 파괴력을 가지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바운더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인으로서 경제생활을 하는 영역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살아갑니까? 법조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나라의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단편적인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것을 굉장히 많이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해도 저는 굉장히 단편적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 수준의 복음 이해를 가지는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정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죠.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윤리나 철학 정도의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기독교 신앙 안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어떤 삶의 연속성에 대한 분명한 터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펼쳐진 삶에 대한 어떤 보장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양상해낼 수 있습니다. 자칫 복음이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죽어서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가 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 확신만 있으면 되지 뭐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삶의 양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단편적인 이해를 우리는 경계하면서도 복음이 가진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타난 복음이라 하면 좀 생소하시죠? 율법과 복음이 같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율법과 복음을 자꾸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은 구약, 복음은 신약, 이렇게 이제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한쪽이 폐기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구약이 되겠죠. 한쪽을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신약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원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섬뜩한 그런 말씀이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법을 우리가 율법적 용어로는 동회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법이 어떻게 율법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쓸 때 그 성경을 누구에게 썼느냐, 그 1차적인 독자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전문적 용어로 그 1차 독자, 원독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쓸 때 아니면 이 성경에 아무튼 어떤 책이든 쓸 때에 그 저자가 1차적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Bible was written for us, not to us.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보통 이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쓸 때 그 1차적인 독자들은 지금 우리를 염두에 쓴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살고 있었던 특별히 이 애굽 땅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2세대들을 염두에 고 1차적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이상에서 3500년과 같은 시간적 갭이 지금으로부터 있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한국 땅, 한국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독특한 그 민족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대략적으로 약 3500년 전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은 뭐 했을까요?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 때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약자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사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진 게 얼마 전입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00년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물며 3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약자에 대한 인권, 사회법, 질서, 평등 이런 가치가 당시에는 거의 전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만 있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곧 법인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시대가 악하다 그러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평소에 나와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의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그 상처 입힌 만큼만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겠습니까? 힘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 내가 힘이 있는 그런 자라면 여러분 훨씬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라멕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떤 소년이 상처를 입혔는데 그 소년을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율법,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섬뜩한 그런
율법이지만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 율법을 보면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상처는 상처까지만, 그렇죠? 눈은 눈까지만, 이는 이까지만 이라는 그 전제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런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이 입힌 만큼 되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명령하신 율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끔찍한 그런 동해복수법이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법을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최소한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는 동물의 그런 세계와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명 존중의 사상들은 율법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 제도라든지, 특별히 이 희년 제도라든지, 아니면 도피성 제도라든지. 여러분, 또 구약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 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이 밭이나 논의 한 모퉁이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을 이 율법 속에 굉장히 많이 주어주셨다,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문화 안에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들으면 요즘은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은 없으세요. 신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뭔가 인간과 거래를 해야지만이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저분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평상시에는 별로 감사함을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실은 사실 우리 삶에 엄청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최근 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해자인 A 전 검사가
2년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부하 직원인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직권 남용을 했다는 그런 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슈가 된 게요, 서울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간증했어요.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돌면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인 그 여성 검사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꽃뱀 아니냐,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그런 폭로 아니냐, 본인이 처신을 잘했으면 저랬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들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병가를 내고 또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나마 검사인 여성이 그런 사회적 고발을 했다는 것에 힘을 얻은 많은 여성들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미투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체육계까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참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도 딸이 셋인데요, 겁나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죠. 거의 다가 피해 입은 여성들은 이 상하 관계 혹은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힘의 논리로 피해 여성을 압박하고 그 가해자가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을지라도 그들의 그 피해 사실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덮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알려지고 사람들 마음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해자인 검사가 그 피해 여성 검사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정말 한 인격을 가진 고귀한 인격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우리는 사회 여러 곳에서 인간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어버린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버림을 받습니까? 우리나라 좋지 못한 해외 세계 1위, 여러 타이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입양. 해외 입양 보내는 그 숫자로서 늘 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형 마트에 가면 캐시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중하게 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무례하게 정말 옆에서 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감정 노동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아이들 컴퓨터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도 게임은 안 합니다만 가끔씩 보면요, 지금은 그 영상이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인데 사람을 죽이는 그 영상이 너무 리얼해요. 그냥 총으로 쏴면 피가 터지는 그 장면들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놨어요. 저런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런 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타이틀이 사람 죽어야 겨우 버튼 위치 하나 바뀌는 현실이라는 타이틀로 제목이 뜨고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잘은 몰랐는데 신길역에 여러분 그 휠체어 리프트 사고로 죽은 한 장애인의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죽고 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작 바뀐 게 있다면 그 버튼 누르는 위치가 조금 내려왔다는 것 외에는
그 여전히 그 리프트가 굉장히 허술하고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한국 사회가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모하는 분들, 저는 여러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이 어떤 세우는 원칙 안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그런 식으로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모하는 분들이 그 빨간 천에다가 적어놓은 그런 구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섬찟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고 근거가 있죠. 자기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데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적힌 문구들을 보면, 야, 이게 정말 무서운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런 험악한 사회에 살아도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비인격체로 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아예 산속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안 보거나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면. 근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우리 인간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산에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하셔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다루시고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후진국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런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아니면 정말 최고로 발달된 사회 속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부자가 가지는 그 생명의 존엄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성경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생명을 생명으로 생명의 고귀함을 갖고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가족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성도님으로 만났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아주 모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인정을 해드리고 웬만하면 제가 높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막대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더라고요. 집사람들 있는데
집사람하고도 편하니까. 또 저분들은 내가 이렇게 막대해도 나한테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들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부터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바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한 인격을 짓밟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